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비류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모든 짐승들은 네 발로 걷습니다. 네 발로 걷다 보니까 머리, 눈 방향이 앞을 보더니만 거의 대부분이 땅바닥을 봐요. 그 머리가, 입이나 눈이 땅을 바라보게 시선이 그렇게 각도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만 두 발로 다니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아래 땅을 바라봐요. 첫째는 시련에 빠지고 기운이 없고 또 실망하고 낙심좌절하고 실패하면 고개를 떨구죠. 그래서 땅을 바라봐요. 땅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은 희망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먹고 살 것 찾으려고, 주스려고 어디 돈 떨어진 거 없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건수 하나 올려가지고 그냥 횡재를 할까라는 기대심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볼 때마다 그것을 아름답다,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헬라어에서도 말한 그 뜻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그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도 심리학자인데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바라보고 또 어떤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때에 그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94%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년부터는 더 좋은 일이 열리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좋은 모습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며 사업을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자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통해서 본인이 월급을 받을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월급날 기다리며 다닐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느냐? 저는 신문사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일하고 조금씩 수입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또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해서 사례금을 조금씩 받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또 연구소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도 활동비가 조금 나와요. 아주 그 조그만 소액이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걸 죄송하지만 기다리며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언제 기다리냐? 주일을 기다립니다. 언제 기다리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목적이 당신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인구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4,500만이라고 할 때가 20년 전, 1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천만이래요. 아기를 안 낳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나 했더니 안 죽어서 인구가 계속 있대요. 그 노인들이 죽지를 않으니까 인구는 그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영입해 들은 이주민이 300만이 넘어요. 300만.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선교 전략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많이 지금 유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 THM 선교학을 대학원에서 몇 년 전에 또 다시 공부를 할 때에 선교는 나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 이제는 안 됐어요. 이제 다문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300만이 넘어요. 저는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다문화 사역을 하는 목사님 교회를 3군데를 가봤어요. 신문에 취재도 할 겸 갔는데, 근데 보면은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근데 교회에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장 사장님들이 허용을 안 하니까 공장을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공장마다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사장들이 CCTV 보고 쫓아서 난리 쳤는데 이제는 사장들이 목사님 다음 오는 주일 일요일 날도 꼭 와서 우리 공장에 예배 드릴 거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드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능률이 안 오르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그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긍정적 사고를 갖잖아요. 기독교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일터의 소중함, 그 다음에 사장님의 소중함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게. 그리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동두천 의정부 쪽인데 그 목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그 사역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 쪽에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니면서 몇 군데를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아침에는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또 식구들도 있대요. 100% 외국인들만 상대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린 자와 안 드린 자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천국에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 뜻이기 때문에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예요. 나예요. 하와가 나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에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영생을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말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대신하게 했고 그리고 그를 구원시켜줘서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서 석방해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통도 참고. 근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석방을 안 하게 되자 희망을 잃을 때에 죄수자들은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시름시름 병이 앓겨 죽기도 하고 자살해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급증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 것은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또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모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기다리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했고,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라나타. 안 하는 사람이 2명 있어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얘기잖아요. 재림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렸느냐? 이 시므온이 5가지를 기다렸는데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독거노인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위로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계속 수십 년간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생활의 수익에 많은 과다한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됐고, 정말 너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먹고 사는 게 척박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므온이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뭘까? 우리 인생의 희망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일평생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의 얘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께서 어떠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즐거움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다렸고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잠깐 순간일 뿐이지 그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돈도 직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치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자, 정치인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나눠 싸웁니다. 지금도 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여의도에서는 탄핵해달라,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보이면서 세계 매스컴의 한 이슈의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불안한 나라라 경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깔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백성들도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통령을 위로하고 정치인들을 위로하는 기도해달라는 것은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가 볼 때는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 불안합니다. 감옥 갈까봐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망가질까봐 이제 폐해 가정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대통령 그만두게 될까 불안하고 내가 이 줄을 이게 뭡니까 금줄인 줄 알고 잡고 있었는데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 돼서 끊어지면은 내 정치도 추락될 텐데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가엾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소신을 자신 있게 용감하게 좀 내세우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새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특정한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위로의 하나님이고 또 모든 상황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위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스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자, 또 도와주다, 위로해주다,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또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한 분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뭘로 쓰니? 그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홀리 거룩한 성령이라는 말, 거룩한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성경의 영어에 이 성령 보혜사를 갖다가 헬퍼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헬퍼라는 말은 뭐예요? 그 헬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헬퍼가 뭐예요? 위로자, 도와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헬퍼가 있죠. 그것은 가정 도우미를 헬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제가 친구들이 여러 명이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자주 다녔던 건데 필리핀에 가면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선교하러 다니는데 정말 사모님이 감당을 다 못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같이 후원하고 있는 정기재 선교사님네 제가 3번인가 4번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네 가면은 집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그런 대학생들, 학생들도 있고 또 단기 그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넓은데 선교센터 방이 7개 있어요. 2층짜리인데 그리고 옆에 사택이 또 2층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관리하는 거 사모님이 혼자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4개나 있어요. 5개, 본교회까지 5개가 있는데 그 교회를 돌면서 사역하는 거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그 정기재 목사님이 탈진돼 가지고 안면마비가 2번 왔잖아요. 그리고 병도 걸렸었고 사모님도 많이 힘들고 허리도 아프시고 막 그래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헬퍼를 쓰는데 2명을 써요. 2명을 쓰는데 청소를 전담하는 헬퍼, 음식을 전담하는 헬퍼. 우리가 오면은 그 헬퍼들이 주방에서 음식에서 음식을 내와요. 맛있게 해요. 사모님이 이제 지도해서 그러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헬퍼라고 얘기를 해요. 헬퍼. 근데 헬퍼는 중노동만 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우리 정기재 선교사님네 거기 가면 화장실이 5개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방이 7개, 사택까지 달려면 9개가 돼요. 그 방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거실 청소하고 또 마당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건물 2개가 크기 때문에. 그래 헬퍼들이 그러니까 막 노예처럼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에 인사도 하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해요. 아침마다 망고와 각종 과일을 다 갖다 가지고 와요. 들어와요. 아침마다 우리를 먹는 게 일어나서 먹는 게 과일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 월급 페이 받고 일하잖아. 그게 아니라 오면은 갖고 땡큐 so much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어떤 데 과일이 좀 덜 맛있어도 정말 맛있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도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잖아요. 도움이란 뜻도 되지만 위로자란 뜻이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내가 쉼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란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쳐서 기도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때로는 번 다운됐을 때 번 어게인 시켜주는 게 헬퍼, 파라클레토스, 헬퍼 성령의 보혜사의 얘기죠. 우리는 그 보혜사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 시몬은 그러한 파라클레토스의 위로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2번째는 기다림의 삶은 의롭고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평소의 삶이 상당히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어요. 의롭다는 해당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옳은, 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취하다, 꽉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뭐를 취하고 뭐를 꽉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올바른 길입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잡았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의 많은 수많은 예언을 그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 때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는 25절의 말씀에 시므온은 나이 들었은 사람이 다시 노인이었어요. 근데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킵니다. 신앙적 절개를 지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물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안 읽는 분 있어요. 성경 모니터를 보셔야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나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참 저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잘 모릅니다. 친하지도 않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의원님,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옳은 정치를 하는 거, 의로운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운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천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의인이 되면 그 가정은 삽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의인마저 신앙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교인이 10명만 의롭게 바로 쓰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 나라 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단 10명이라도 의로운 자가 있으면 나라의 정치는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한 사람, 이 기다림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의로운 시므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역사가 되던가 안 된가 하지. 여러분 아세요?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솔직히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보수 성향은 있지만 보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그렇다고 나는 진보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내로남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그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금배지가 다음 때 총선 때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역겹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 의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의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데 매일 TV만 들으면 정죄합니다. 서로. 장로도 정죄하고 집사도 정죄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 정죄합니다. 죄인들이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죄하고 고개 들면 상대 정당을 욕하고 막 싸우고 입에 담지 못한 험한 말들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캄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줬고요.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진 그런 민족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새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중간에 내리면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거니까 임기를 보존하라고 하나님 뜻이면 보존될 겁니다. 근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상한 짓을 하고 넌 사이비하고 자꾸 그 소스를 받고 내가 너 세운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너 그만해. 그만하면 그만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륜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9시 반쯤 되면 교회를 주일날 아침에 옵니다.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안 돼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말씀 잘 전파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원광역자에서 오는데 안전하게 차량 운행 안전하게 오고 탑승하신 모든 분들도 평안케 하시되 온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시므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가 그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할 거 아닙니까? 26절 보십시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늙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줬다는 건 뭐예요?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노인은
늘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온통 시몬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삶은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노인들이 인생의 황혼의 길에 접어들면 대개 이럽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 그럽니다. 노인들이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면 세상에 낙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제는 평안히 쉬어야 되겠다, 일을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체념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노인입니다. 저희 총회에 보면은 목사님들 은퇴한 분이 있는데 70대기 전에 은퇴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회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요. 그래서 가끔 총회에서나 어떤 행사장에 만나면 얼굴도 쭈그러들고 핏기도 없고 기운도 없고 목소리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 총회에 86세 먹은 정태훈 목사님이라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86세인데도요 지금도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 놀랐어요. 자전거를 한번 타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타요. 4시간 동안. 그 노인네가 허벅지 다리가 굵고 얼마나 땅땅한지 몰라요. 지금도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설교 목사로 설교하러 들어다니세요.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세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 신문사의 기사로서 고문으로서 또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분이 건강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나는 늙었어도 이제 나는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지금도 ING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나는 일할 일이 많다 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분은 머리카락도 까매요.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환하고 정말 피부도 좋으세요. 그리고 항상 힘이 나요. 악수할 때도 힘이 좋고요. 그 목사님이 저 기분 좋게 하는 거는, 누가 이끌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우리 총회에 이명설 목사는 제일 우리 교단의 보배야, 그 소리를 매일 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 노인이 됐어도 일을 놓지 않을 때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을, 시므온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는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마다요 다 올해 보면 유달리 감사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올해의 백화점의 성탄 트리가 제일 화려하대요. 현대백화점이 제일 그렇대요. 가는 데마다 그래요. 대형 트리들이 엄청나고 그래요. 그래서 상권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화려한 성탄절에, 성탄절은 사람들이 맞이하지만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은 적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29절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뭘 봤다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성전안을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기 예수를 자기들의 아기를 할례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까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품에 안긴 그 분은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시몬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갖고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네, 요셉과 마리아 자식이 나왔네 그랬는데, 시몬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라고 그 아기 좀 나 좀 함께 해달라고 해서 시몬이 이 노인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를 그만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 속에 산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28절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수님을 안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몬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시죠. 세상의 주인이시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죠. 이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채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시몬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아는 가슴이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시몬은 결국 뭘 아는 거예요? 우주를 안고 천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지금 안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을, 시기 질투를 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고는 성탄의 기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안는 복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부부지간에도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연인도 더 뜨겁게 안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몬은 예수님을 축복했어요. 우리가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주님을 축복한다는 이 시몬의 얘기가 생소하지는 않아요. 시몬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축복했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축복해요? 우리의 축복은 바로 뭐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우리가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주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예수님을 안고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기다림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놀라운 감격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사장 찬송드립니다.